여호수아 4장 1절 2절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 모든 백성이 건너갔습니다. 그건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건너가기를 다 마쳤습니다. 마쳤을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에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다가 그 돌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이 물이 끊어진 거예요.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라는 뜻으로 이제 돌 12를 택하라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8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와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더라. 유숙할 곳에 거기 두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더라. 이렇게 이게 4장 1절부터 9절까지 하나의 그 스토리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스토리는 10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습니다. 자, 이제 요 장면이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그림이냐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지도에서 볼까요? 요단강을 이게 여기가 지금 요단강입니다. 이렇게 사해에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들어가는 요 길이 요단강입니다. 자,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요단강이에요. 이렇게 흐르고 있는 게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건너가냐면은 첫째는 물 한가운데 그 레위들이 어깨에 요 한가운데 레위들이 어깨에 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레위들이 서 있었고 그러자 물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끊어졌어요. 물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 여기서 흐르는 물이니까 홍해에서는 좌우에 쌍벽이 됐지만 여기서는 좌우에 쌍벽이 된 게 아니라 그냥 위에서만 끊어진 거예요. 이렇게 끊어져 가지고 물이 흐르던 물들이 어딘가에 이렇게 쌓였죠. 쌓여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쌓여서 어디로 들어갔냐면 아담성으로 들어갔습니다. 3장의 아담성으로 흘러 들어가서 아담성의 사람들을 이 물이 이제 이 물에 잠기게 된 거죠. 물이 쌓였어요.
그 다음에 요 쌓이게 되는데 레위들이 어깨에 그 궤를 메고 서 있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이제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 장면에서 어떤 일이 또 벌어졌냐면은 돌 12를 택하라고 그랬죠. 자, 그 12사람들에게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이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물이 바짝 마른 그 땅에서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돌들은 어깨에 맬 정도로 좀 큰 돌이죠. 조그만 조약돌 정도가 아니고 어깨에다 맬 정도의 큰 돌입니다.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표징에 어떤 걸 표징하는 거냐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곧 언약궤 앞에서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돌들을 12개를 가져다가 어깨에 메어서 이 돌들을 세워서 그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가 물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게 핵심입니다. 요단물이 끊어졌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자, 물이라는 건 어제에 이어서,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물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거는 내용물이죠. 내용물. 그 다음에 땅은 이 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어떤 형태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내용물을 홍해를 건널 때는 홍해의 물을 끊어서 좌우의 벽을 만들어서 그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한 후에 그 물을 건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단강은 윗물을 끊어서, 윗물이 끊어진 거예요. 지금 위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이니까 윗물을 끊어서 지금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 물 끊어진 것을 기념해서 분명히 기념을 해서 돌을 12개를 세우라고 말씀을 했죠. 자, 출애굽기 때는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드디어 요단물이 어떻게 됐냐면은, 아니 홍해물이 어떻게 보면 좌우의 벽이 되어서 물이 이 마른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이 드러나게 돼서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홍해를 건너가게 된 다음에, 자, 그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바닷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건너고 나서 뭐를 했냐면, 이제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라고 이제 노래를 했어요. 노래를 했는데 그 노래는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이러면서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마른 땅을 밟고 나와서 살았고, 이 바로와 그의 군사들은 이 물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아 버린 겁니다. 가라앉았어요. 근데 이 가라앉았던 돌들을 지금 여호수아에서 4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홍해를 건널 때, 그러니까 이 돌들이 무슨 의미죠? 물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제 돌들의 의미가 이거잖아요. 물이 언약궤 앞에서 물이 끊어졌나니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라. 무슨 기념이죠? 그러니까 이게 돌멩이 갖다 놨다고 하나님 물을 끊어주셨구나, 이런 기념입니까? 아니면
홍해를 건널 때에 이 사람들은 지금 광야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광야의 연속선상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홍해를 건널 때에 그들은 살아남았고 그 홍해가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인해서 바로와 그의 군사들과 그의 신하들은 물에 잠겨서 죽게 됐어요. 죽게 되었는데 그 죽었던 모습을 뭐라고 묘사하냐면은 돌들처럼 가라앉았다. 돌들처럼 가라앉았다 라고 묘사를 했지요. 그래서 이 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물에 죽었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물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이 돌들처럼 가라앉아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의미로 돌들을 돌 12를 택하여서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다 둔 겁니다. 그리고 또 요단 가까운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12를 세웠어요. 요단 가운데, 그러니까 12를 택하고 유숙할 곳에 가져다 거기다 둔 후에, 그러면 이제 모든 이 요단강을 건넜던 백성들이 봤을 거 아닙니까? 9절에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날까지 거기 있더라. 그러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냐면 돌의 출처가 제일 먼저 그들의 수경지, 그 요단강을 건너서 장막을 친 자리에 돌을 가져다가 거기다 둔 다음에 완전히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는 요단강 가운데에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 발이 선 곳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선 곳에 돌 12를 세워놨습니다. 그러면 세우고 이제 제사장들이 요단강 밖으로 나오면은 요단물이 어떻게 될까요? 도로 흐르게 되겠죠. 그럼 이 돌들은 지금 요단강 밖에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요단강 안에 있는 거예요? 요단강 안에 있는 거죠.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것처럼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출애굽기 15장 5절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준 겁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악의 세상에 가득한 것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해서 심판을 하신 거죠.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이제는 너는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 안에 들어가고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해서 모든 지면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살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물속에 빠져 죽은 거죠. 물속에 빠져 죽었어요. 이 장면이 고스란히 어디서 나타나냐면 출애굽기 15장에서도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 여호수아에서도 4장에서 그대로 반복되는 거죠.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워놓고 나왔어요. 그럼 물이 찰 거 아니에요. 물이 위에서부터 다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돌은 어떤 운명이 되는 겁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에서 나오는 노아의 식구들 이외처럼 나머지 모든 기식하는 호흡 있는 것들은 다 물속에 가라앉은 돌들과 같은 운명. 그 다음에 출애굽 때 바로와 그의 군대와 신하들의 운명. 물속에 잠겨 있죠. 그 다음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쫓아오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대신에 그 돌들을 12를 선택해서 요단강 가운데다가 지금 세워놓은 거예요. 요단강 가운데다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 돌 12를 세웠어요. 그것이 바로 홍수와 그 다음에 홍해의 바로의 죽음과 복음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의 죽음을 지금 상기시키는 행위인 거죠. 그러면 물을 왜 끊었을까요? 물을 끄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는데, 자, 출애굽이 이 모든 걸 해석하려면 출애굽부터, 원래 이 요단강 건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건 출애굽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자, 출애굽에 보면은 이 물에 관련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출애굽 7장에 보면 이제 물 좀 마시고요. 애굽에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누가요? 7장 19절에, 출애굽 7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너의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전부 물들이에요. 복수예요. 복수에 이게 물은 원래 복수 안 돼요. 복수를 쓸 수 없는 단어인데 복수를 썼어요. 물들과 강들과, 그러니까 모든 물과, 애굽에 있는 모든 물과 모든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그러니까 물이라고 생긴 모든 물들을 어떻게 정체를 밝혀주는 거예요. 어떤 정체를 밝혀줘요?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그것들이 피였어요. 정체를 밝히고 나니까 그것들이 피가 된 거죠. 음성이 어디서 열렸어요? 예. 잠깐만요. 어느 분이 음성이 열려가지고. 자,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물들을 변하니까 그것들의 정체를 밝혀준 거예요. 물들의 정체를 보여주니까 피가 됐어요. 원래 이 사람들이 마시고 있었던 건 물이었지만 그 물의 정체가 피로 바뀌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피가 된 게 아니라 원래 이 사람들이 마시고 있었던 물이 피였다라는 거야. 애굽의 온 땅과 나무 그릇들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한 거예요. 우리는 생수를 마시고 있나요? 피를 마시고 있나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생수를 마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생수를. 하나님의 예수님 말씀하시는 우리 배 가운데 나오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 생수를 마셔라. 뭐 이런 생수를 날마다 샘물을 먹고 맑은 물 마신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마시고 있었던 물들의 정체를 보여준 거예요. 그게 피였어요. 근데 그 피가 악취가 나는 피야. 그리고 그 물에 고기가 죽고 물에서 악취가 나요. 나일강물을 사람들이 마시지 못합니다.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 그러면 어떤 재앙은 요술사들도 따라쟁이로 할 수 있었는데 어떤 재앙은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따라쟁이로 할 수 있는 요술사들도 행할 수 있는 물이 변화에 피가 되는 이런 요소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달라. 7장 19절 20절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쳤더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했는데, 원래 이들이 마시고 있었던 게 물이라고 생각했는데 피였고, 그러니까 원래 피였고 이 사람들은 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시고 있었던 거고, 애굽의 요술사들은 어떻게 행하냐면은 원래 피를 물로 바꿨던 경력이 있기 때문에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행한다라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애굽의 요술사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요즘에 어떤 성직자들, 목회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회장님들. 이 사람들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설교도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니 그 생수의 강을 마시라고도 하잖아요. 한 20년 전인가? 뭐 10몇 년 전에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어떤 신비주의 목사가, 우리 구로동 교회 바로 앞에 있어요. 여기. 그 교회가 여기 있을 줄 몰랐어. 그 책을 써가지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른다 해서 사람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체험을 하게 해줘요. 신비주의. 배에다 안수하면 배에서 막 시원하게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이런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또 책도 썼어. 그래가지고 그분이 요 건물 사가지고 교회 지금 4층짜리 아니 5층짜리 건물 교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책 팔아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 요술사들이 그런 짓을 한 거예요. 피를 물로 바꿔서 신선한 물이라고 마시게 만들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거꾸로 니네들이 마시고 있던 물이 본질이 피였어. 그랬더니 요술사들이 그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고 있는 거야. 그거 우리들이 이미 하고 있었던 거거든? 이런 내용이란 말이야. 그랬더니 바로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어. 본질을 밝혀주니까 못 먹는 거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그 나일강을 치니 물이 피로 변했다. 이 물이 너희들이 마시고 있었던 게 예수 보혈이야. 마셔봐 했더니 이 사람들은 이걸 악취로 생각하는 거야. 예수를. 본질이 예수였거든? 그랬더니 악취가 나서 못 먹는 거야. 고기도 죽어요. 악취가 나요. 요술사 이거 본래 우리들이 하고 있었던 거거든? 하고 해줘. 그랬더니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이 한국교회에서 일어나면 어떤 장면으로 일어나냐면 진짜 예수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렇게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렇게 가서 배웠던 우리가 마시고 있었던 그 물, 그 내용물, 그 성경 해석, 설교, 이 물의 본질이신 예수 보혈로 딱 바꿔줬더니 사람들은 아우 이거 악취가 나서 못 먹네. 아우 못 먹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굽의 요술사들, 그러니까 지금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했던 목사들이 설교자들이 와서 이거 우리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도로 어디로 들어가요? 궁으로 들어가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이제 예수를 못 먹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다니까요. 요한복음 1장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나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예수께서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에요. 자기 땅이 어디예요? 지금 기독교 국가들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기독교 국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한국 땅에 오시면 절부터 찾아가요? 교회부터 찾아가요? 교회부터 찾아가죠. 근데 자기 땅에 오심에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합니다. 이 장면이 지금 출애굽기 7장의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타락한 거예요? 이들이 마시고 있었던 물을 바꿔버린 거야. 거꾸로 그냥 우리가 피를 마시고 있었어.
그런데 그 피를 생수처럼 마시고 있었단 말이야. 할렐루야 이러면 되는데 거꾸로 바뀌었다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수를 마시고 있었어. 그리고 예수의 보혈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우아하고 너무 아름다워. 그 보혈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수 할렐루야, 예수 만세, 예수 축복, 예수 천당, 예수로 말미암아 축복이 오고 예수로 말미암아 온 땅에 이 막 평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를 왜곡시켰죠. 그런데 그 예수의 본질이신 진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가지고 오셨던 목적, 정말 빛을 가지고 오셨던 그 목적을 딱 보여주니까 싫은 거야. 왜냐면 자기네들이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목적, 축복, 구원 이런 것들이 한 방에 다 끝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걸 악취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 악취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안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술사들도 그와 같이 행해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미 하고 있었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마시던 물을 계속 찾아다녀요. 날강물을 피로 변한 날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자기네들이 마실 물을 두루두루 찾아서 그 물을 찾아서 먹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서는 그 물을 끊어버리는 거야. 그 물을 끊어가지고 그 물의 좌우에 벽을 세워버립니다. 좌우에 벽을 세워서 백성들은 그 물에 영향을 받지 않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그리고 바다 위로, 그리고 그 물을 이제 다시 흐르게 해서 바로와 그의 군대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죽인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이 빠져 죽은 물은 어떤 물이에요?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6장에서 이들이 먹고 있었던, 이들이 그 마시고 있었던 물들로 그냥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야. 홍수. 아래서 터지고 위에서 터져. 윗물 아랫물이 다 터져버려. 창세기 7장에 보면 윗물 아랫물이 다 터져버려요. 이들이 윗물 아랫물을 어떻게 하냐면, 자, 노아가 그달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큰 기품의 샘이 터졌으니까 아래서 샘이 터진 거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요. 40주야를 윗물 아랫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윗물 아랫물이 나오잖아요. 윗물 아랫물 궁창해를 부르셔요. 근데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렇게 아랫물을 싫어하고 윗물로 좋아하고 했는데 윗물 아랫물을 다 맞아주고, 그리고 출애굽기 홍해를 건널 때도 윗물 아랫물을 그냥 이 물에 그냥 묻혀서 죽어. 그리고 출애굽 있기 전에 그 애굽에서 물의 실체로 먹으라 그랬더니 못 먹어.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해. 그 물 먹으면 죽어. 이렇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진짜 예수를 먹으면 죽는다. 진짜 복음을 만나면 죽는다. 근데 진짜 복음을 안 만났기 때문에 다 살아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것을 여호수아에서 다시 재현해 줍니다. 4장에서. 각기 돌을 한 개씩 어깨에다 매라.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리고 이 돌들을 가져온 목적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이걸 기념하는 거다. 요단물이 끊어졌다. 이걸 기념하는 거다. 그리고 그 돌들을 도로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도로 어디다 갖다 놓냐면 요단강 가운데다 갖다 놔라. 요단강 가운데다. 이것은 바로 이 물은 이제는 물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 다시는 그 물을 마시지 말고 복음의 물을 마시라는 거죠. 종교의 물은 마시지 말고 복음의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끊고 들어가는 거야. 윗물을 끊어줬어. 위에서 흘러내리잖아요.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는 게 강물이잖아. 바다는 윗물 아랫물이 없잖아요. 좌우에 벽을 세우고 가운데로 건너갔고 강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윗물을 끊어버렸어. 그 윗물은 아담성, 짝퉁성이라고 그랬죠. 아담성으로 흘러들어서 그들을 죽이고 있었고, 윗물의 기념으로 돌들을 가져다가 그 요단강 가운데다가 세워버리는 거죠. 어제 이어서 했는데 이것 또한 처음 듣는 말씀들이라 많이들 헷갈리실 겁니다. 그렇지만 자꾸 따라가시다 보면 이제 하나님을 그 깨달음으로, 열림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예수를 왜곡해서 알게 되고 예수를 요술사들의 주문처럼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이런 요술사들의 주문처럼 예수를 알고 있었다면 우리는 그 예수에 의해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본질이었던 예수 피, 보혈을 이제는 이게 죽이는 물이 아니라 살리는 물이구나 라고 아멘하고 마시는 그 백성들이 된다면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마시는 것이 예수 복음, 예수 물, 복음이라는 예수의 내용물을 이제는 악취가 나도 우리의 가치관에서 볼 때 악취가 나고 우리가 배워 먹은 대로 보면은 냄새 나서 못 먹는 물이라 할지라도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